요한 계시록을 특강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에 크게 특별히 전문가라든지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해석을 잘하는 종이라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본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성실하게 전할 목적으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할 것은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렇게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요한계시록에 관한 관념과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는 잊어버리시고 이해되는 것만 받아주시고 은혜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1985년도부터 해수로 35년대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각 기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설교하고 세미나하고 강의하고 부흥회하고 이렇게 라디오, TV 해봤지만은 반응들이 대단히 다양했다는 것. 이 은혜 받으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이렇게 반대하시고 비판하시고 극단적인 말도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있어 왔다는 것. 계시록의 세계가 그만큼 어렵고 민감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계시록을 들을 때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받아들일 것만 잘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10가지 듣다가 9가지 은혜 되는데 한 가지 은혜 되는 거 나하고 틀리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불행하죠. 한 가지는 잊어버리시고 9가지만 그냥 은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간단하죠. 성경의 결론이라는 것은 우주의 결말이 요한계시록에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어려운 단어를 써볼까요?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은 계시록에 가야 나옵니다. 그걸 계시록을 모르면 말하자면 성경 밑도 끝도 없어져요. 창세기에서 씨를 뿌리신 하나님은 계시록에 와서 그분의 모든 경륜에 마침표를 찍으시고 경륜을 마감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강하게 말해볼까요? 계시록 알면 성경의 반은 안다고 해도 그렇게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면 도무지 결론을 모르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부분을 놓쳐요. 여러분 계시록을 한두 번 들어봤습니까? 내가 계시록 책을 1, 20권 받겠습니까? 백수십 권은 봤어요. 계시록 하나 목사님들 설교를 한두 번한테 들어봤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대한 어떤 개념, 상태, 현황, 문제점 이런 것들을 내 나름대로 깨달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계시록의 문제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고 남을 가르치는데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모르는 거는 못 가르치는 거야. 어정쩡하게 아는 거는 손 못 대는 거예요. 희미하게 알다가는 질문 받으면 영 난처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비겁하면 안 돼. 모르면 우물쭈하게 너무 모른다 그래야 돼요. 안 되는 대답, 틀린 대답, 정확하지 않은 대답을 어물쩍 그거는 뭐 어쩌고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러나 내가 모르는 건 솔직히 난 모른다. 이 부분은 연구가 불충분했습니다. 보는 것이 제가 아직도 밟지 못합니다. 우리 같이 연구하여 다음에 반드시 기회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교통합시다. 할렐루야. 솔직하잖아요. 계시록의 문제점이 뭡니까 물으면 문제점이 뭔가 알아야 문제점을 타파를 지 계시록에 관심이 있어야 목말라야 계시록에 들어갈 수가 있지. 계시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수님 이후로 2000년 동안 계시록만큼 어려운 책이 없다고 종들이 단정을 내린 거야. 존 칼빈 장로교 창시자, 창세기부터 65권을 강해하고 계시록만 강해 안 했어. 나는 이건 손못됩니다 그랬어요. 그럼 요즘 뭐 계시록 강해하면 뭐 칼빈보다 낫겠는데 그건 아니야. 왜?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왜? 때가 가까우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책이 열리게 하라. 그럼 질문합니다. 지금 열려야 할 때입니까? 아직도 한 1000년 있어야 열려야 됩니까? 반드시 열려야 할 때라는 걸 알아야 돼요. 누가 열어야 됩니까? 성도들이, 양들이 여는 거 아니에요. 종들이 열어야 돼요. 책임감 있게. 그 마태복음 설교는 하기 쉽겠지. 창세기도 읽고 그냥 이야기만 하면 되겠지. 쉬운 거죠. 그러나 쉬운 성경은 없지만은 성경 중에 제일 어려운 거는 계시록이라는 거는 자타가 인정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됐을까? 그걸 이제 우리 같이 이제 교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도 어려우니까 솔직히 말해볼게. 계시록에 굉장히 정통한 종들이 거의 없어요. 그거 손대지 말고 나도 못 배웠는데요. 나도 이거 한만 연구해도 모르겠는데요. 그럼 양들이 와서 그럼 질문하고 목회할 때 어떻게 할래요? 다른 건 다 강해도 나 계시록을 못하니까 계시록은 나 손 못 댑니다. 질문도 하지 마시오. 그럼 뭐예요? 밑도 끝도 없는 책 죄 좀 말라 해. 그럼 간도해야지. 계시록을 뚫어야 돼요. 끝내줘야 돼요. 이걸 완전히 도전해가지고 난 이 책을 알기 전에는 주정 안 되겠습니다. 이 정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럼 뚫리는 거예요. 적극성, 도전의식. 목사님들이 모르니까 자동적으로 설교 못하죠. 그 양들이 뭐가 됩니까? 이거 한 번 하고 오늘 말 게 아니니까 서로는 단단히 들어야 됩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처음 들어갈 때 정신 바짝 차려 들어가야 돼요. 내가 약속 하나 할게. 내가 35년 동안 연구한 거 여러분한테 내가 다 넘겨드릴게. 주님 이름으로 약속하면 나 숨기는 거 하나도 없이 완전히 내가 다 내놓을 테니까 나한테 기회를 달라고 하면 거기다가 플러스 하여 여러분들이 더 연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보시고 더 놀랍도록 더 활짝 계시록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의 문제점이 첫째 뭐라 그랬죠? 어렵다 이거야. 둘째, 관심이 없어.
문제 많은 겁니다. 그 다음 계시록 분명히 여기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 결론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요한계시록에 음연이 있는데, 이거 연구하고 이거 듣고 이거 보면요, 색안경 쓰고 봐. 그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닌가? 엄청 웃기죠? 창세기 볼 때는 가만히 있다가, 마태복음 해설 때는 가만히 있다가, 요한계시록 자꾸 하면요, 이상한 거 아닌가? 누가 이상한지 모르겠네. 누가 이상한 걸? 성경은 66권을 다 말하라. 성경 66권을 골고루 말하라. 틀리면 틀린다고 말하세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균형을 맞춰라. 누구는 막 계시록만 계속한다 전문가같이.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인만 열만 계시록만 말하는 거. 누구는 막 구약만 막 시큰하고, 어떤 사람은요 설교하는데 신약만 본문을 하지 구약은 본문으로 거의 안 세우는, 안 읽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 그 천주교 따라하는 거야. 천주교 강론에서요 구약을 본문으로 삼지 않습니다. 가보세요. 신약만 본문으로 삼습니다. 신약을 해석을 하려면 구약의 바탕을 둬야 돼요. 할렐루야. 구약을 하나도 연구 안 해놓고 신약부터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이건 쩔뚝발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구약을 통해서 신약이 해석되어져야 된다. 성령, 그럼 구약에서 성령을 먼저 찾아가지고 기름 부음부터 시작해서 관유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 될 때 기름 부음 받는 것,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와서 요엘서 3장에서 말세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으로 부어주리,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어떻게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 부음, 그 후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 모두들은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이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기름 부음 받아야 그 짝이 있는가?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구약을 바탕에 두지 않은 신약의 해석은 완전히 이건 50점 이하로 내려가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골고루 알고 골고루 말하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근데 거기다 해필이면은 요한계시록만 이상하게 보고 설교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연구도 안 하고, 그거 주님께서 보시기 너 참 잘한다. 요한계시록 네 책에서 있잖아. 성경책에서 요한계시록 다 찢어내버려. 그럼 뭐라 할래요? 어떤 목사님들은 요한계시록만 다 따라 빠질라 그래. 그 요한계시록만 찢어가 그거만 건들고 다녀. 요한계시록만 66.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죠. 다. 계시록의 문제점이 뭐냐? 첫째, 어렵다. 둘째,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심지어 내 전에 다른 신학교에서 계시록, 지금은 특각이지만 그때는 계시록 가지고 감옥을 넣었어. 그래 매주 했어. 야, 근데 장들이 그러면 안 돼. 왜 요한계시록을 매주 강의합니까? 누가 이 일을 걸었어? 그 됩니까 그러면? 신앙생들한테 계시록 그러면 정규 과목 나가요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까? 딴 과목은 가만히 있고. 나보고 이상 목사 아니냐고요. 그 너무하잖아. 난 계시록만 하는 목사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계시록 나 골골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히브리서 강의하고 있어요. 그 전에 출애굽기도 했고 사도행전도 했고 마태복음도 했고 창세기도 했고. 근데 계시록 같으면 왜 톡 튀어나가게 그러냐? 이 사고방식이 한국교회 문제 많은 사람들 많아. 여러분들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돼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자, 문제점 첫째, 다시 말합니다. 어려워. 고담이 공부를 하려고 하질 않아. 관심이 없어. 관심 없으면 끝난 거지. 세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요, 사단이 계시록을 제일 많이 방해했어. 계시록 해석에 대해서 방해 공작이 가장 극심한 책이 요한 계시록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는가 하면 해석이 어렵게, 그 다음에 중구난방으로, 그 다음에 해석을 해도 굉장히 유치한 수준. 이거 앞뒤도 맞지도 않은 거, 정리도 안 되게. 그 뭐 100번 1000번 들어도 도무지 뭐 강의하는 목사님들마다 다 틀리고, 안 만들어도 정리도 안 되고, 성경이 심지어 무슨 말이 있는지 아세요? 자기가 말하는 것도 모르더라 그래놨어요. 얼마나 불행한 얘기예요. 막 뒷거리는데 책도 막 쓰고 그랬어. 나중에 자기가 말한 뭐 말한 것도 몰라. 기독교가 그러면 안 됩니다. 계시록 결론은 22장인데 22장 중에서도 10절에 가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느라. 이 책이 인봉되게 하지 말라. 마지막 때의 종들아, 이 책을 열어라. 너희가 열어라. 양들에게 마지막 때의 길을 밝혀라. 이 시대 우리의 책임이에요. 또 말씀은 그렇게 읽는데, 말씀은 여기 있는데 사실은 계시록이 열리지 않았어요. 아직도 인봉되어 있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계시록이 열린 책입니까? 아니, 아직도 열리지 않았어요. 양들은 제쳐놓읍시다. 우리 종들끼리 모였으니까. 종들이 첫째, 4-6가지 말해볼게요. 자신이 없어. 잘 몰라. 둘째, 자신이 없으니까 한번 읽어봐도, 한번 연구해도 통 모르겠어. 내가 모르니까 다른 목사님들 먼저 한 설교한 목사님들 들어보죠. 그래도 안 돼. 안 열려. 빛이 없어. 세 번째, 암만 들어봐도 내가 정리하려도 안 되고, 다른 목사님들 말씀 들어봐도 계시록이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나는 계시록이 완전히 정리됐다고 확신 있는 분들은 진짜 성경 잘 아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성경을 깊이 아신다는 거예요. 난 계시록이 정리가 안 됐다. 확실히 연구도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번째, 자신도 없고 모르겠고 정리가 안 됐으니까 네 번째 문제가 뭐냐? 종들로서 자격을 많이 잊어버려. 가르칠 수가 없는 거야. 양들한테 피해가 돌아갑니다. 다섯 번째, 못 가르치니까 조금 가르치는 거 가지고 속으로는요, 계시록을 가르치기는 조금 언급을 하고 조금 이렇게 입맛을 다지게 하는데 누가 질문할까봐 겁나. 이 솔직히 말해야 돼요. 질문하면 어벙벙해. 막 얼렁뚱땅 막 떼어버려. 앞뒤도 안 보고, 그래 또 따지면 고만 끝장이, 아 이건 다음에 뭐 어쩌고 그러면 넘겨버려. 그런 거 한두 번 봤을까? 여러분 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듣고 나중에 그때 막 중구난방으로 질문하면요, 이게 막 어지러지잖아. 그러니까 정리 딱 해놓으시라고. 내가 이건 진짜 모르겠다, 그건 딱 적어놔요. 기회를 드릴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 같이 내가 아는 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모르는 거는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아까 그랬죠. 여섯 번째로, 현재 한국만 얘기합시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중구난방이야.
지멋대로 해. 전부 자기 주장이 맞아. 내 거 맞고 남들이 하는 거는 저 들어볼 것도 없어 나고 틀리네. 안 들어버려. 안지 폐쇄적이에요. 옹졸한 거야. 우물한 개구리야. 결국은 남보다 한참 계시로 보는 안목이 뒤떨어져 있으면서도 스스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마음이 좁으니까 열지를 않는 거야. 이분이 계시로 강의하는 걸로 내가 모르는 어떤 것을 더 확실하게 크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넓은 마음이 부족해. 죄송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못하면 일반 안 믿는 사람보다 마음이 더 좁아. 더 모지러. 어떨 때는 더 다쳤어. 서로가 고통이 더 안 돼. 기독교 답답합니다. 그런 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서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새 마음을 가지고 이걸 입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계시록을 이제 들어갑니다. 이 계시록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계시록에 대한 불타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영 목사라는 분이 와가지고 어떡하나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 그래 안 될걸. 일생일대의 어떤 계기를 삼겠다는 특별한 기도를 하고 참석하시면은 진짜 특별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 개인별로 약속해. 여러분 절대로 내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 대신에 나는 성의를 다했는데 은혜 못 받으면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야. 기도를 그만큼 안 했다는 거예요. 불성실했다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참석 안 했다는 거야. 이거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 정규 과목으로 정해놨는데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열망이 그만큼 없으면 나 다른 거네 다 놔두고 이거 반드시 들어야 되겠다. 그럼 참석하는 거야. 집에 초상해놨어도 참석하는 거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으라.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연구하는데 호기심으로 들으면 안 돼요. 한번 들어볼까? 이건 호기심이야. 완전히 적극성이 있어야 돼. 끝장내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돼. 그게 두 번째예요. 첫째 뭐라 그랬어요? 열망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호기심으로 듣지 말라. 세 번째 계시록 안만 들어도 이 머리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 배워서는 안 되고, 계시록은요 이 마지막 때 될 일을 벌써 탁 다 보여주셨으니까 그 2000년 전에 요한이 본 거를 나도 봐야 돼.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내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그 다음 뭐예요? 보이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아니야. 알게 하시려고 아니에요. 듣게 하시려고 아니에요. 보여주려고 딱 영 안에서 딱 보는 거야. 여러분 모든 진리의 항목은 들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봐야 돼. 듣는 거, 지식적인 거, 교리적인 거, 율법적인 거는 이 머리로 들어갑니다. 보는 건 영으로 해가지고 영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영 안에서 본다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하고 비전하고 연결되는 단어. 계시록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지 말라. 영 안에서 보라.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들은 거예요? 본 거 봤잖아. 여러분도 지금 보셔야 된다니까. 1장 7절
올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것도 보겠고 보는 게 있잖아.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봤잖아. 다 보는 거야. 이제 계속 보는 거야. 더 넘기만 있으면 안 됩니다.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눈?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영 안에 있어야 돼요.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4장 끝부분에 4장 1절 끝부분,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그다음 뭐 보이리라. 다 본 거야 지금. 여러분도 같이 봐야 돼. 들어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다른 항목도 본 것을 말하세요. 미국 뭐 박사 있을 수 있지. 안 가본 사람이 가본 사람은 이긴다 그러대. 죄송합니다. 저는 3번 갔다 왔습니다만은 집회에. 실제로 보니까 미국이 어떤지 알겠더라고. 내가 미국을 갔다 왔듯이, 가서 실제로 봤듯이 주님의 세계를 직접 가서 보셔야 돼. 진리를 진짜 눈으로 보셔야 돼. 사도 바울처럼 더 복된 종들이라면은 셋째 하늘 같이 갔다 오셔야 돼. 다 봐야 돼. 미가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볼 수 있어야 돼. 그 종들이 갖춰야 될 기본 소양 자격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장 1절 가봐요. 내가 봄에 이랬잖아. 이런 단어 여러분들 꼭꼭 집어야 될 걸. 요한은 다 봤구나. 5장 2절 봐요. 또 봄에. 계속 보네. 본다는 단어를 찍으니까 굉장히 많네. 옛날에는 몰랐는데 본다는 단어가 이렇게 많네.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뭐 계속 보는 거야. 여러분 봤습니까? 6장으로 넘어가 볼까? 내가 봄에. 자꾸 보는 거야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6장 2절 내가 이에 보니. 이거 뭐 찾아려면 지금 계속이야. 그럼 제일 끝에 한번 가볼까? 22장 이제 끝절이에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보였잖아. 22장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에.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내가 듣고 뭐 할 때에? 볼 때에. 진리를 듣기만 하지 마세요. 진리에 대해서 보세요. 완전히 여러분들 진짜 종이 되는 거예요. 본 것을 말하세요.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종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게 더 같아요. 양해해 주시오. 난 본 걸 말합니다. 성경을 읽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지식적으로 누구한테 뭐 배워가지고 뭐 책 보고 뺏겨가지고 나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본 거만 말할 테니까. 그런데 그랬잖아. 받을 건 받고 이해 안 되는 거는 제껴놓으세요. 대신 시비 걸지 마세요. 그 다음 4번째, 계시록을 듣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듣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점점 알게 돼. 알게 되면 여러분 이제 위험성이 와. 계시록을 알면요 희한해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들으면은 이 어려운 계시록을 내가 알아간다고 아는 척해. 미안한 소리 할게. 조금 알면서 계시록 전체 예를 들어서 한 1000번 읽으면 조금 봤어. tel 것만 지금 조금 보고도요 엄청 아는 척하면 곤란한데. 민망한데요.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겠지요. 계시록 배우면 조금 알면요 교만이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도톰한 것 제가 좀 막 그래가지고 막 권위자같이 막 가르칩니다. 그거 민망해. 조금 봤다고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나 아는 척 안 할게. 겸손하셔야 돼. 아는 척 하면 거기서요 완전히 끝장나버려요. 절대로 그 이상 못 올라가요. 난 전혀 모릅니다 할 때, 겸손할 때, 아는 척 하지 않을 때, 교만하지 않아야 거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 상식적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은 3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한번 적어볼까요? 아, 계시록은 이런 책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창세기하고 마태복음하고 다른 계시록의 특징은 뭔가? 특히 계시록은 책 중에 66권 중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건 뭐 인정하시겠지. 3대 특징이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 첫 번째, 성경은 예언의 책이에요. 뭐 예언만 담겨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으니까 그 중에 먼저 예언을 꼽자 그 말이에요. 자, 그럼 1장 3절 성경 읽을 때 한 단어도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 계시록 같은 건요, 이 간결하면서도 굉장히 깊이가 있어. 반복이 여러 번 됐는데도 반복된 것도 몰라. 하도 깊어가지고 같은 단어를 여러 번 읽고도 그 앞에 단어가 뒤에 또 나온 거, 뒤에 단어가 그 다음에 설명한 걸 내가 다 잊어먹어. 하도 그만큼 깊어가지고. 계시록 1장 3절 이 무슨 말씀? 예언의 말씀. 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의 책이구나. 그 다음 내가 이제 혼자 읽어볼게요. 아까도 했지만은 계시록 22장에 가가지고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것도 아까는 예언의 말씀 1장 3절에서 그 다음에 22장 7절에서 또 예언의 말씀 두 분 나와. 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의 책이구나. 예언의 책이다. 예언이 뭡니까? 뻔하지. 장차 될 일에 관하여서 주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주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공개하신 거예요. 레벨레이션. 깜깜하게 덮여있는 거라 뚜껑을 열었다. 카텐이 탁 젖었는데 확 제껴버렸다. 그 뚜껑이 열렸습니까? 카텐이 제끼면 확 빛이 들어오죠. 저쪽에 확 먼데게 다 보이죠. 봤습니까? 그거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제 책임이. 근데 예언의 책임에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다시 이거 써놨어 벌써.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말씀 다 끝났어. 뭘 또 더 말하란 말이냐. 다 써놨는데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겠어. 이것도 어렵다는 얘기. 그게 뭐냐? 계시록이 예언의 책으로서 미리 앞으로 될 일을 아주 완벽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다 해놓으셨지만은 아무한테나 다 열린 책이 아니야. 아무나 연구한다고 아무나 다 말하자면은 도가 트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그 여러분들에게 계시록에 대한 맹렬한 열망, 목마름, 영이 있어야 목마른 만큼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돼 있어요. 빛이 더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계시록 결론의 책이야. 뭐 뻔하지 그것도. 성경은 몇 권입니까? 66권. 마지막 책이 뭡니까? 계시록입니다. 그 마지막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결론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너무 쉽잖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씨 뿌렸다 그랬죠. 씨를 뿌렸으면 어떤 바보 같은 농부가 추수 안 하는 농부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요, 그분의
모든 우주 만물의 경륜에 대한 씨를 창세기에서 뿌려넣으셨어.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 인류 역사는 성경 연대기에 의하면 6,000년이 되었어요. 6,00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럼 이제 씨를 뿌려가지고 열매까지 다 맺었으니까 곡식이 휘어져 거둘 때가 왔다. 예수 말씀하셨죠? 수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라. 결론이 나야 되잖아. 그럼 모든 결론을, 완벽한 결론은, 가장 확실한 결론은 계시록 가야 있어. 우주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이 시대가 어떻게 마감될 것이냐, 각 사람의 결론은 어떤 결론들이 날 것이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사단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 다 있어. 뭐 무슨 결론 알기 원합니까? 계시록 가봐요. 다 있어요. 세 번째, 계시록이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는 데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이 깊지 않아. 그냥 예언의 책이다 그러면은 그건 엄청 수긍해 갑니다. 근데 계시록은요, 예수님에 관한 책인데요, 그러면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래 나오는 거야. 그러면 1장 1절 뭐 다 읽을 것도 없어. 요한계시록 1장 1절 누구 뭐예요?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거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면 이거 뭐 해석 한번 해봐. 엄청 쉬운 거죠? 근데 말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무슨 뜻인데요?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계시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그게 첫 번째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의 책이다. 두 번째 해석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인식이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의 책이다. 이해됩니까? 이거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석해 줘야 돼요. 이 1장 1절 첫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내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3대 특징이 뭡니까? 예언의 책이다. 두 번째 뭐예요? 결론의 책이다. 세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다. 보통 어떤 성경들을 보면요, 성경들이 이제 단락을 이제 성경학자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나누는 분들이 많아. 출애굽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나누면 두 부분은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했어요. 출애굽기 앞부분은 1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뒷부분은 25장부터 끝장 40장까지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럴까? 1장부터 출애굽기 24장까지는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어디까지 왔는가면 시내산 호렙산까지 왔어요. 모세가 인도하여. 근데 25장부터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 확 나오는 거야. 무슨 말씀? 성막에 관한 말씀이 끝까지 나와버려요. 그 중간에 다른 얘기도 있지. 그래서 완전히 구분이 분명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은 세 가지 단락이 있어. 계시록의 3대 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계시록의 특징이 있지만 두 번째는 계시록의 3대 구성. 구성은 다른 말로 하면 단락이야. 대단락이다.
그럼 그걸 보려면은 어렵잖아요. 1장 19절을 보셔야 돼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첫째 내 본 것과, 둘째 이제 있는 일과, 셋째 뭐예요? 장차 될 일. 그럼 여러분들이 내 본 것 위에 1번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다가 2번을 써야 돼요? 이제 있는 일 2번이라 써야 돼요. 장차 될 일 3번이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내 본 것이란데 1번이라고 썼으면 그 옆에 갈로 열어가지고 과거 그래 놔야 돼요. 맞죠? 본 거니까 과거지. 이제 있는 일은 뭡니까? 현재라고 갈로 열고 현재라고 써야 돼요. 현재 지금 있는 일이야. now. 장차 될 일은 뭡니까? 미래지요. 갈로 열고 3번 옆에다가 미래라고 써야 돼. 그 다음에 또 뭘 써야 되는가 하면은 내 본 것은 계시록 1장이라고 써야 돼요. 계시록 1장에서 누가 뭘 봤습니까?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밤모습에서 주일날 봤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리고 주님을 만났어. 주님을 봤어. 그분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방면에서 요한은 계시했어.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육체로 계시던 예수님하고 부활 후에 밤모습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차원이 달라요. 읽어보시면 알걸? 사복음서 예수님하고 요한계시록 1장의 예수님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아실걸?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있는 일은 현재 일입니다. 근데 현재 일은 뭐 현재 무슨 일이 있다는 얘기야? 2000년 전 현재예요.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그 당시 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현재 상황을 기록한 것은 요한계시록 2장 3장 아시아 7교회 상황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사정들이 이렇다. 그게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걸 받아 적어가지고 아시아 7교회 종들에게 사자들에게 보내라. 맞습니까? 너희들 지금 이런 상태야.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마지막에 라오디게. 7교회 상황이 이렇다니까. 현재 그 당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지금 현재 교회 상황들이 7개 중에 하나 들어가든지 아니면 나쁜 것만 골라가지고 다 그 상황이든지, 특별히 그 중에 좋은 교회와 닮은 현재 어떤 교회가 있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말합시다. 너 누가 들어 교회 닮았네. 주님 그러시면 어떡할래? 네 신앙은 라오디게 교회 신앙이야. 너 참 핍박을 많이 받는구나. 스마일 교회 한번 읽어봐.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당시가 현재잖아. 지금 있는 일. 그에 대해서 주님이 상황을 딱 보여줌으로써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그 말씀이 적용되게 했어요. 현재 상황,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장차 될 일은 이제 계시록 2, 3장 끝나면은 이제 4장부터는 요한이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가지고 보고부터 이제 쫙 이제 22장까지 뭐 다 가시잖아. 장차 될 일 예언의 말씀들을 쫙 적었잖아. 그러니까 장차 될 일은 몇 장에서 몇 장까지다? 4장에서 22장까지다. 그 토를 딱 성경에다 달아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락을 딱딱 구분해서 이제 조금 이제 요한계시록이 슬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 단락을 구분하고 뭐가 정리가 돼가고 자신감이 있어지고 뭐가 보이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는 거예요. 3대가 자꾸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3대 재앙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되는가 하면은
3대 재앙은 재앙인데 몇 중 재앙? 7중 재앙이에요. 2인 나팔, 그다음 뭘까? 대접. 세 가지잖아. 3대잖아. 2인도 몇 개? 7. 나팔도 몇 번 불어? 7번. 대접도 몇 번 부어? 그 제목 정확히 나왔잖아. 3대 7중 재앙이네. 근데 이게 연구면 복잡해. 정리가 잘 안 돼. 내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 7인인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7인이야. 첫째 인 떼지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인. 요걸 이제 마지막 거를 7째 인이라 그러죠. 요걸 이제 6장부터 나오기 시작해. 계시록 6장부터. 이제 앞으로 할 거니까 너무 상세하게 하면 진도가 못 나가잖아. 대강 이제 지금 서론식으로 말합니다. 근데 7째 인이 떼어질 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아시는 분? 7째 인이 떼어질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7째 인이 떼어지면서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해요. 그럼 다시 설명해 볼까요? 근데 두루마리 책을 7인으로 봉해놨거든, 주님이. 어린 양 예수님만 떼실 자격이 있으시거든. 인을 이제 하나씩 떼는데 7개를 떼야 돼. 뗄 때마다 일들이 터지는 거야, 이제. 이제 마지막에 이제 7째라 그럽시다. 7째 인을요, 떼긴 떼는데, 이렇게 떼는데, 내가 한번 떼볼게. 이렇게 떼면 안 돼. 천천히 떼야 되지. 왜 그런지 아시는 분? 7째 인을 떼는 동안 7나팔이 계속 불려져야 돼. 7째를 딱 떼고 났는데 7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7째 인이 떼어지는 동안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이게 나팔이 다 불 때까지 인을 다 못 떼어. 일이 끝난 게 아니니까. 이 나팔이 몇 개 부른다고요? 7 부르죠. 그 이제 첫 번째 나팔 이제 8장부터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합시다. 3, 4, 5, 6, 7. 요 마지막을 이제 7째 나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팔은 이제 이렇게 불지 천사가. 빰빠라밥 이 끝나면 안 돼. 땡이 안 돼. 하늘 혼나. 나팔을 누가 그런 식으로 불어? 길게 불어. 그러지 맞죠? 마마마마마 이게 숨 막혀지게 막 계속 불어야 돼. 언제까지? 7 대접이 다 부어질 때까지 계속 불고 있어야 돼. 나팔이 딱 끝이면 대접도 못 부어. 눈치챘죠? 무슨 말인지. 그 7째 나팔이 중요한 거야. 7째 나팔 안에는 7 대접이 들어있고, 그럼 7째 인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7 나팔이 들어있고, 그럼 결론 내려볼까? 7째 인은 7째 대접 다 끝날 때까지 계속 뛰고 있어요. 이해가죠? 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다시 설명합니다. 7 대접은 계시록 16장에 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3대 재앙이 있다. 인의 재앙 7인, 나팔의 재앙 7나팔, 대접 재앙 7대접. 그것은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방식으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요한계시록이 막 진행이 돼가도 헷갈리질 않아. 아, 지금 몇째 나팔이야? 딱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부터 넷째 나팔이야. 설명시록은 계시록 8장에 있어. 계시록 9장 가면 이제 다섯째 나팔이 다섯째 나팔이 9장이야. 9장.
그 나중에 설명을 또 할게요. 계시록 9장부터 다섯째 나팔이 불려지는데 대환란의 시작이에요. 이전까지는 전부 다요 대환란의 서막이야 말이에요. 영화 보라고 사람들 꼬일 때 영화관이나 TV에서 뭐 보여줍니까? 영화 이거 재밌는데 보시오. 아 그렇지. 예고편을 보여줘요. 이거 사람 땡기는 거예요. 예고편. 계시록에도 예고편이 있어요. 여러분 이인은 있잖아요. 이인은 예고편이에요. 이인은 예고편. 전체를 예고편으로 압축해서 쫙 보여주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실 때 그때까지. 그 안목으로 계시록을 다시 한번 봐요. 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넷째 나팔까지는 안 그런 것 같아. 다섯째 나팔 가면은요, 막 여섯째 나팔, 다섯째 나팔 가면 막 재단에서 막 빨리 주님께서 결론을 내려달라고 우리 피에 원한을 갚아달라고 막 재단 아래에서 종들이 기도하는 게, 종들이 영이 기도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일들이 진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벌어지는 것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으로 이어지니까 계시록에 진짜 본론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할 것은 계시록에는요 세 가지 보물이 있어요. 그러면 쓰면 뭐라고 써야 될까? 이쪽으로 4 계시록에 있는 3대 뭐라고요? 보물이 있어요. 첫째 금, 둘째 진주, 셋째 뭐? 보석.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돼줘야 돼요. 우리 안에 이게 완성돼줘야 돼요. 금, 진주, 보석은 결론을 말할게요. 새 예루살렘의 주요 재료예요. 구성 성분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물질이 아니에요. 계시록 22장에 있는 금, 진주, 보석 물질이 아니에요. 왜? 계시록 22장은 벌써 천국이거든.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 22장 1절 보니까 또 내가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보이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졌다 했는데 물질계를 아직도 생각했으면 여러분들은 못 따라오는 거야. 계시록을 21장에 가면은요 이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물질계는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어. 지금 하늘 땅만 아니야. 하늘까지 다 없어졌어. 맞습니까?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세계가 왔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왔어요. 새하늘과 새 땅 어렵게 생각하시면서 천국이야. 영계가 왔어. 그럼 새하늘과 새 땅에 가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가가지고 금 그러니까 막 이 땅에 있는 금 반지 금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 있는 금하고는 다릅니다. 금은 금이겠지. 하늘에 있는 금이에요. 영계에 있는 금이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상관돼요. 그 진주는 누구하고? 아들하고 상관돼요. 아버지 다음엔 아들. 보석은 성령. 이거 설명하면 또 너무 길잖아. 간단하게 할게. 금은요 하나님의 성분이야.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데 금을 많이 사용했어요. 진주, 조개에 막 눈이 벌똥말똥한 모래가 들어갔을 때 이 조개가요, 그 통증 있죠, 고난 있죠, 이걸 통과하기 위해서 이 모래 알을 생명의 즙으로 계속 쌓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셔야 돼. 이 진주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 보석은 그냥 돌이 있다 합시다. 돌 속에 막 억만분의 1이 보석 성분이 있다 합시다. 이 땅 속에 어쩌다 깊이 들어갔어. 언제 들어갔는지 몰라. 그래서 막 압력이요, 막 수십 백억만 톤 막 압력이 가해지면서 열이 막 수십만 도로 막 수만 도로 막 수천 도로 막 올라가. 그러면 이게 완전히 녹아가지고 찌꺼기 다 빠져나가고 뭐만 남을까? 보석만 남는 거야. 그 성분만 남는 거야. 성령이 변화시키는 역사야. 그게 금, 진주, 보석,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서 이거 세 분 한 분입니다.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그분 자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역사를 통하여 마침내 그분의 경륜을 새 예루살렘에 가서 완성시키는데, 그때 완성시키는 보니 금, 진주, 보석으로 그 완성품이, 작품이 나왔더라. 여러분들 천국 가기 원하시고, 천국은 다시 말해서 앞으로 나타날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인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그거 읽어보세요.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여러분 자신이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이것이 조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흙이야.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맞아요? 날 빚으사 주의 형상이 없어서. 이 흙이 변하면요, 흙이 뭐가 되는지 아시는 분? 돌되지. 마태복음 16장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네 반석 위에, 돌이잖아. 베드로, 피터, 페트라, 바위잖아. 헬라어. 그 베드로 흙이 돌로 바뀐 순간이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알므로 사람이 그 순간에 확 바뀌는 거야. 나도 진흙덩이였고, 이 진흙이 아니었던 사람, 나 처음부터 보석이었는데요, 아무도 없잖아. 다 진흙이었잖아. 그분들이 인하여, 그분의 역사로 인하여, 그분의 생명이 나한테 오심으로 흙이었던 우리들이 진흙 투성이었던 우리들이 돌이 되어버렸어. 아, 이건 역사가 달라. 자, 질문합니다. 뱀은 뭐 먹고 삽니까? 흙 먹고 살잖아. 아, 잘하시네. 뱀한테, 야, 너 배고플까? 너 이번 줄 거 없으니까 돌이나 먹어라. 그러면 돌 주면 어떻게 될까? 안만 먹어라도 지 이빨만 다 나가죠. 그 여러분들 흙일 때는 할 수 없이 뱀밥이야. 뱀의 주식이 돼, 여러분들. 그동안 뱀이 여러분들 구원 못 받았을 때 옛날에 여러분 파먹고 살았어. 인정하셔야 돼. 어느 날 내가 거듭나고 난 뒤에 나 한번 먹어보려고 그래. 먹어봐. 그 못 먹어. 미안하지만. 내가 너 머리통을 박살내면 냈지. 넌 나 못 먹어. 할렐루야. 그럼 돌에서 끝인가 아닌가 아는 사람? 돌은 석이거든. 근데 이게 한 번 더 변해야 돼. 석은 석인데 무슨 석? 보석이야. 아, 이거 나왔잖아. 금, 진주, 보석 다 합쳐서 사실 보석이라고 묵뚱거려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 나 거듭나서 돌이 됐어. 그래도 안 돼야지. 보석이 되지. 한 단계 더 나가줘야 돼. 성막에서, 성막 바깥에 있다가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면은 뜰이 됩니다. 뜰에서 여러분 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뜰에 있으면 그건 아직도 안전이 안 된 거예요.
성소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 줘야 돼요. 이 단계. 뜰, 성소, 지성소. 지성소에 있는 사람들은 보석이다. 특히 신사께 뜰에서 빌빌하면 아직도 흙이다. 그렇게 한국 교회는 흙투성이다. 틀렸습니까?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빨리 이 단계를 거쳐. 할렐루야. 창세기에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인공들이 나와요. 에너스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모두셀라도 나오고 노아 나오고 막 이래. 그러다가 진짜 창세기 12장 11장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창세기의 진정한 주인공이 나와. 아브라함. 할렐루야. 새 역사.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이삭의 아들은 야곱. 갑자기 뭐 하다가 그럼 민주보사가 아브라함 이삭이 왜 나올까? 창세기 계시록 가다 창세기가 왜 나올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대표해. 또 이삭은 누굴 대표해? 아들을 대표해. 야곱은 누굴 대표해? 성령을 대표해. 이 설명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이삭의 한 행적을 그대로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시조야. 이스라엘 시조예요. 아브라함 이름 자체가 뭐예요? 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잖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됐어. 믿음의 아버지야.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죠. 야곱은 아이고 창세기가 그렇게 길어도요, 누구 얘기가 제일 긴가 하면은 야곱 이야기가 제일 길어. 굉장히 길어요. 야곱 이야기는. 이삭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 되면 뭐 과장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될걸. 이삭 이야기. 아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소홀히 하면 됩니까? 하지만은 이분의 아들이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역사를 길게 하신 거예요. 이삭은 아까 내가 그랬죠. 보석이 변화돼가지고 돌이 변화돼 보석이죠. 이 야곱이 변화되는 과정은 그만큼 긴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밖에 역사 안 하셨어. 공생애가. 근데 성령 역사는 1900 몇십 년 전부터 지금 2000년 가까이 전부터 지금 계속이야. 맞아요? 아직도 성령 시대야. 야곱에게는 그만큼 길어요. 그래 마침내 개짝 같은 야곱이 완전히 예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그 여러분 안에 아브라함과 전에 설교에 그랬어요. 이삭과 야곱 세 사람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다 이루어 주셔요. 다 체험이 다 있어야 돼요. 다 통과해야 돼요. 아까 금, 진주, 보석이 여러분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죠.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랬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과정도 거쳐줘야 돼. 할렐루야. 구약 시대 때 성경 읽으면요,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그래.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시대야.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3년 반을 사셨지만 공생애는 아까 몇 년이라 그랬어요? 3년 반밖에 안 돼. 그 신약의 초기 시대는 아들의 시대예요. 구약이 아버지 시대라면은 신약 초기는 아들의 시대고, 아까 내가 말했잖아. 오순절 이후는 이제 아들의 시대가 아닙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까지입니다. 진정한 신약은 성령 시대고 교회 시대고 이방인의 때고 지금 현재까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방인의 때에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초기와 오늘날 이때까지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도 또 아버지 시대, 아들 시대, 성령 시대로 또 나눌 수 있는 거야. 성경 이렇게 보시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아까 3대 재앙 이야기했죠. 3대 재앙 이야기했는데 인하고 나팔하고 대접만 이야기했거든. 지금 몇 번째 해야 되나? 5번째인가? 3대 재앙이 아니고 이번째는 3대 계시록에는요 3대 환란이 있어. 한국 기독교에 주의 종들이 쓰는 용어 중에 계시록 했다면은 걸핏하면 무슨 환란 얘기하는가 하면은 7년 대환란 이 얘기래. 내가 주장한 건 지금까지 뭐냐, 이런 용어 쓰지 마라. 대환란 용어를 썼는데 7년째 앞에 넣지 마라 그랬어. 무슨 근거로 대환란이 7년이라 그러냐? 대환란은 7년이 아니야, 네 그랬어. 근데 아까 요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 9장 5대 나팔 불 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때는 벌써 마지막 하늘에 마지막 때 7년 중에서 반이 지나갔어요. 벌써 앞에 다른 게 있었다니까. 이걸 확실히 연구하지 않으면은 그냥 남 따라서 천주교식으로 그냥 7년 대환란이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7년 대환란인데요? 그럼 대답도 못해요. 대환란은 7년이 아니고, 들으라면 들으시고 뭐 이해 안 되면 뭐 할 수 없이 여러분은 연구를 또 하셔야지. 이렇기 때문에 대환란은 7년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또 연구를 하셔야 주장하셔야지. 이 대환란은 마지막 한일의 중에서 뒷부분이야. 그게 다른 말로 후 3년 반이야. 예수님 3년 반 사역하셨지요? 그러면 내 질문 한번 할게. 엘리야가 열왕기에서 비 안 오게 했지요? 몇 년간? 그것도 3년 반이야. 이 3년 반이라는 용어 자체가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자꾸 연구해 보면은 다른 성경하고 같이 구약하고 같이 연구해 보면은 3년 반을 후 3년 반하고 연결해 놨어요. 이게. 그 다음에 3년 반을 일부러 헷갈리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42개월에 그래놨어요. 얼마나 성경은 정확하면은 3년 반? 뭐 두리뭉실한 거냐? 42달이라니까. 그래도 또 두리뭉실한 것 같아? 그럼 날짜까지 말해줄게. 며칠? 예? 이거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거? 아주 그냥 하루도 안 틀려. 이 후 3년 반 1260일이지 전 3년 반 1260일 아니에요. 해석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하겠습니다만은 이 시대의 마지막에 가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마지막 한일이가 나와. 그 어디서 근거했느냐?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9장에 근거예요. 24절로 27절까지. 한때, 두때, 반때 그렇게 돼요. 한때, 두때, 한때, 두때 뭡니까? 어떤 사람이 한때, 두때, 세때입니다. 그래. 그러면 안 돼. 한때, 두때, 세때가 아니야. 한때, 두때, 그 다음에 반때야. 그 3년 반이잖아. 얼마나 정확해. 아까 내가 무슨 얘기 하다가 말았어요? 네? 3대 할례인데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해가지고 마지막 때가 막 7일에와 62일에와 또 뭐가 이렇게 중간에 뭐가 있다가 마지막 때 세상 끝에 가면 하늘이가 있다.
다 합치면 숫자가 몇이에요? 70이지 보나마나. 그렇게 70일을 나. 오무요를 희한한 게 있어. 십자가 이후에 갈로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세상 끝에 가면은 한일은 7년입니다. 7일에는 77이 49년입니다. 62일에는 몇 년인지 아시는 분? 67이 420년 하고 27이 14하고 434년이잖아. 맞죠? 434년. 그 마지막에 7년. 49년, 434년, 7년 합치면 몇 년일까? 뭐 뻔하지 뭐. 70이니까 77이 490년이지. 뻔하잖아요. 근데 요 62일하고 마지막 한일에 오기 전에 요거를 이제 풀어내는 게 한지 깜깜이야.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방인의 때라. 이방인의 때 거의 끝나가 지금 우리가 어디 와 있냐? 요게 와 있다. 왜 이방인의 때는 약 2000년이니까 그 시대가 어떤가 지금 알아야 종들이 마지막 때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망을 가지고 관심을 가진 만큼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계시록에는 3대 환란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환란에 대해서 종들이 말할 때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 대환란은 마지막 한 일회 중에 후 3년 반, 3년 반 동안에 있는 것이 대환란이므로 대환란은 7년 대환란이 아니고 대환란은 3년 반 대환란이다. 자, 그러면 대환란의 종류는 한 가지만 알고 7년 대환란 자꾸 지금까지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과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니까 3대 환란은 첫째 성도의 환란이 있고 둘째 유대인들의 환란을 다른 말로 야곱의 환란이라 그래. 세 번째가 불신자들이 당하는 아까 말한 무슨 환란요? 그 불신자들이 당하는 환란이야말로 진짜 대환란이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령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대환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도의 환란은 통과해야 된다. 근데 환란 당한다 그러니까 환란 안 당하는데요 막 싸워. 아니 이거 봐, 이 성경 보면 환란 당한다 해놨잖아요. 또 막 싸워. 근데 염두에는 자꾸 대환란만 염두에 두니까 싸운다 그 말이지. 환란 당한다 해도 맞는 말이고 반대로 어떻게도 맞아요? 환란 안 당한다 해도 맞는 말이고 또 뒤집어 잘못 말하면 환란 당한다 하면 틀린 말이고 안 당한다 해도 또 틀린 말이 되고 그렇게 이걸 내용을 알아야 정확하게 전할 수 있다고. 성도들은 성도의 환란을 통과해야 돼. 언제? 전 3년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불신자들은 언제? 후 3년 반. 그 유대인들도 환란 당합니다. 그 요엘서도 보면 아주 유대인들의 그 특별한 환란에 대해서 말해놨어요. 그 유대인들은 7년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체에서 몇 년이라고요? 7년. 마지막 한 일에 한 일에는 7년이에요. 이 세상 끝에 7년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이거 끝나면은 지상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 이제 천년 왕국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있으면 이제 고국과 마국의 전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새하늘과 새 땅 했잖아.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그렇게 주님의 경륜이 계시록 22장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요 전산전반에서 뭐가 있다 했습니까? 성도회란이 있다 했잖아. 후삼전반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불신자 대화란이 있다 했잖아. 그러면 유대인들이 당하는 야고보 회란은 지금 어디로 갔어? 중간에. 할렐루야. 중간에. 야고보의 회란. 이건 이제 앞으로 하면서 이것만 그냥 전체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이제 성경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이제 자차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메모해 나가면서 한꺼번에 다 하려면 안 되겠죠. 메모하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이제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환란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환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4장으로 가요. 그럼 이게 또 나와. 계시록도 이제 성경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가면은요, 난 마지막 때 대해서 계시록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종말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한 10몇 년 지나도록 마태복음 24장을 잘 못 봤어. 다 못 봤어. 나중에 성경 연구하고 10몇 년이 지났는데 뭐가 내 눈에 들어왔는가 하면은 연락이 들어왔어요. 마태복음 25장 안에 환란이란 말이 한번 나오더니 조금 있다가 무슨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환란의 단어가 또 나오더니 조금 있다가 보라마는 내가 먼저 써야 돼. 환란의 단어가 또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환란에 대해서 연구할 때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환란의 단어가 있어. 그래 여러 동글을 쳐봤어. 따라가면서. 그 3번이 나와. 근데 가만히 보니까 3번에 대한 환란을 다르게 설명해놨어. 근데 계시록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은 환란의 3가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빨리 더 환해져요. 그게 중요한 거니까 마태복음 24장 한번 실제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제 동그라미 치는 거야. 일단은 치고 보는 거야. 환란이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나오니까 무조건 쳐봐야지 뭐. 24장 몇 절요? 9절 환란 동그라미 쳐요. 난 아주 빨간 걸로 쳐고 아주 그냥 그거 뭐지? 그 형광펜 그걸로 아주 빡 그어버리고 그냥 그래가지고 표지를 확실히 해서 또 어디 나오는지 아시는 분? 21절 환란. 이제 뭐 큰 짝 붙었네. 큰 환란. 환란을 거기다 또 동그라미 또 쳐야 돼. 빨간 걸로 치면 더 좋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몇 절? 29절 또 나오잖아. 그러면 이 3가지 환란이 같은 단어지만은 진짜 같은 환란이냐? 그걸 연구하는 게 종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환란이 있대요 뭐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 이게 환란이 같은 환란이냐? 언제 일어난 거냐? 누구에게 해당되냐? 나는 어떤 환란에 지금 속하냐? 3가지 다냐? 그 중에 한 가지냐? 환란의 순서는 뭐냐? 그게 성경 연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다른 말로 작은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희한하죠? 환란이 성도의 환란, 유대인의 환란, 야곱의 환란입니다. 불신자들의 대환란이 있다고 했는데 3가지가 있다 했는데 마태복음 24장이 순서대로 나와. 제일 앞에 나오는 환란은 성도의 환란이고 두 번째 나오는 환란은 야곱의 환란이고 세 번째 나오는 환란이 대환란이에요.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실제로 봅시다. 이거 하나만 해도 오늘 수학이 크니까. 몇 절부터 하자고요?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다. 너희를 죽이리니. 와, 이거 보통 사건 아니네. 이게 누군데? 그때가 언제고 사람들은 누구고 너희는 누군데? 이걸 풀으면 뭔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게 전 3년 반 때문에 적그리스도 등장 후에 그 다음 사람들이 몇줄 치세요. 불신자들이 너희를 성도를 환란에 넘겨주고 심지어 막 죽인대. 여러분 내가 말할게.
성도들이 불신자 죽일 수 있습니까? 안 믿는다고. 그건 안 되잖아.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건 되잖아. 그게 빨빨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불신자들이 마지막 때 가서 성도들을 죽이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때 사람들이 너를 욕하고 죽이고 환난에 넘길 때에 너희들이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응? 너 이름이 하늘에 있다고 말이야. 사람들이 너를 환난에 넘겨주고 핍박하고 너희들을 죽일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여기다 적용을 빡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 가면요, 사람들이요 굉장히 우리를 핍박을 많이 할 때가 오는데 그게 마지막 때 징조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뺨따기도 안 맞는데 마지막 때 가면 진짜 예수님 오기 직전에는 뺨따기가 아니라 진짜 죽여버려요. 아, 이런 일은 내가 예수 믿고 예를 들어서 60몇 년 됐는데 안 겪어봤는데 이건 마지막 때 징조다. 최소한 그건 알아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장 9절 밑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는가 하면 성도의 환난이라고 적어줘야 돼요.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불신자들이 예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 미움 받겠습니까? 굉장히 분명해지죠. 이때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사랑받는다? 아니, 저는 미움받는다. 아, 이건 틀림없이 성도들이 환난당하는구나. 아, 성도의 환난이 있구나. 그 다음 몇 절로 넘어가요? 21절,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15절부터 사실 봐야 되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멸망에 가정한 것은 적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우상 적어야 돼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 적어야 돼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우상이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때 가가지고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환영받다가 나중에 확 뒤집어 버려요. 조약을 뒤집어 버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우상을 세워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반대해요. 그래 적그리스도하고 유대인들하고 전쟁이 벌어져요. 어디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 전쟁이 미국에서 벌 한국에서가 아니지요. 어디서?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땅에서. 그때 16절, 그때 어디에 있는 자들은? 그걸 유대에 있는 자들이잖아. 한국에 있는 자들 아니잖아. 이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키니까 이거 안 먹히는 거야. 도저히 안 풀리는 거예요. 아이 뵌 자들과 19절, 젖먹이던 자들에게 화가 있다.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이거 우리하고 안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기도할 줄은 몰라도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맞아요? 왜 이런 일이 안식일에 벌어지고? 유대교인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안식교인입니까? 그러니까 이 일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쫙 보면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29절로 넘어가면은 이제 마지막 환란이 무슨 환란? 이게 진짜 대환란이라고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세요. 불신자들의 대환란. 그날 후에, 그래서 무슨 후에? 대환란 후에 이렇게 돼요. 적시 해가 어두워지며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려니까 이게 뭐 천지가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는 그 시간에 천지가 완전히 놀라운 변화가 있었지요. 대낮에 갑자기 어두워졌죠. 막 진동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죽은 자 살아나고 난리 났었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난리가 나는 거야 이제. 그날 대환란 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건더기 흔들리리라.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예수님 재림이잖아. 뭐 너무 쉽네. 대환란 후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징조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중간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지상 재림 적으세요. 오니까 지상 재림 보이게 오니까 나팔 소리 나며 구름 타고 백마 타고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대할란 후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질문할 건데 지금 한번 해볼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건 뭐고 다 보게 오시는 건 또 뭐예요? 그게 성경 연구예요.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언제는 도적같이 오셨다다가 여호와서는 갑자기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면서 인자가 주님이요. 주님이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일어났어요. 도둑이 오는데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앞뒤가 틀리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재림하시는데도 두 가지가 있구나. 은밀하게 오시는 부분 공중 재림이 있고 공개적으로 오시는 무슨 재림? 지상 재림이 있구나. 그 빨리빨리 알아채야 돼. 그래서 이제 성경 읽을 때 이 부분은 공중 재림이다. 이 부분은 지상 재림이다.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래놓고 이러는데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이때는 시기적으로 봐서 언제고 공중 재림이고, 요건 시기적으로 봐서 언제고 지상 재림입니다.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보여주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이제 도표에 어떤 거는 있고 없는 거, 여러분들이 없는 거는 이제 도표자료 책이 아주 더 상세한 요한계시록하고도 관계 안 되는 다른 다니엘서하고 다른 도표가 많다 보니까 이걸 다 인쇄를 못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배우는데 이제 필요한 것만 이제 도표를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참고를 하실 분이나 사진 찍어 가실 분들은 착착 찍어 가시면 돼. 엄청 아니면 예창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다운 받으면 돼. 도표가 50몇 가지나 되니까. 그래서 환란은 세 종류다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는 더 분명히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계시록에도 그 세 가지 환란이 나오니까 좀 기다려봐요. 다 배우게 될 거니까 빠지지 말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3대자가 들어가는 종류 중에 이제 마지막이야. 근데 이번엔 되게 쉬워요. 3대 환란 다음에 계시록에는요 3대 인류가 있어. 세 가지 종류의 땅의 사람들이야.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성도하고 불신자하고 두 종류로 나누시는 거 아니에요. 한 종류가 더 있어 사람이. 누구? 이거 있잖아.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환난당하고 불신자들이 환난당하는데 유대인들 하나는 별도로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3대 1을 땅에 있는 사람들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면 안 돼.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나와야 돼요. 다른 방문으로 설명하면 이제 좀 더 알아듣기 쉬울 거예요.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뭐 받아요? 뭐 받게 해요? 오른손 이마에 666 표받게 하죠. 근데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은 안 받아. 불신자들은 100% 다 받아. 그 유대인들은 중간에 낀 거야. 이런 게 비밀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받고 막할 것 없어. 도피치 도망가. 이게 여러분, 표 받는다는 거는 저주예요. 당연하잖아. 666 표를 받는다는 건 저주 아니고 뭡니까? 내가 단정할게. 666 표 받는 사람들은 100% 지옥 가요. 불못으로 들어가요. 중간에 끊어.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 있어. 666 표 받은 사람 구원 못 시켜. 하나님도. 안 돼. 미안하지만.
근데 표 안 받은 사람들도 또 두 종류야. 유대인들도 표 안 받고 성도들도 표 안 받는데, 성도들 표 안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두 종류야. 이게 성경 연구예요. 해볼까? 근데 다른 거 자꾸 복잡하게 하지 말고, 성도들 중에 표를 안 받는데 이 두 종류예요. 슬기로운 5천, 나머지는 미련한 5천. 둘 다 표를 안 받아. 이거 거듭나가지고 슬기로운 5천들은 표를 안 받았는데, 미련한 5천들은 어거지로 안 받은 사람들이야. 어거지로 안 받은 사람도 있어. 표를 안 받으면은 지옥은 안 가. 표 받으면 100% 지옥 가요. 그건 안 받긴 안 받았는데 어거지로 안 받았으니까 틀려. 이 두 종류는. 슬기로운 5천하고 미련한 5천에는 마태복음 몇 장? 25장. 세 가지 비유. 뭐예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그만 거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말 말하자면 정말 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5장 다 정말 장. 그럼 슬기로운 5천녀는 기름이 안 떨어졌어.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 할렐루야. 미련한 5천녀는 기름 똑 떨어져 버렸어. 주님 오실 때까지 믿는 척 하다가 주님 기다리는 것 같았는데 웬걸 주님 오실 때 보니까 기름 다 떨어졌어. 그러면 슬기로운 5천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말을 굉장히 쉽게 말할게 휴거되는 거예요. 엄청 쉬운 말이에요. 그러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면 휴거 못 되고 땅에 남는다는 뜻이에요. 땅에 남으면 뭐 100% 어디로 들어가? 대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희한하죠. 대활 안에 들어가는데도 표 안 받았고 대활 안에 들어가는데 안 주고. 지옥 같은 체험을 하지만은 저주는 안 해요. 이건 단련이야. 저주하고 단련, 연단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지만은 저주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5천들은 휴거 못 되니까 뭐 할 수 없이 뭐 갈 데 어디 있어. 대환란밖에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미련한 5천들은 후 3년 반에서 이 성도들은 성도의 환란 통과하고 올라가는데 미련한 5천들은 못 올라가니까 일로 빠지는 거야. 대환란으로 빠지는 거야. 그래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 맞잖아요. 그리고 땅에서 뭐 3년 반 지옥 체험을 하고는 지상 재림하는 주님을 땅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성도들은 올라가잖아요. 뭐 하러 올라가? 혼인잔치로 올라가잖아. 그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요한계시록 19장. 혼인잔치하고 이제 19장 끝에 보면 이제 내려와. 저 그리스도 군대를 파는데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근데 주님이 내려오실 때 구름 타고 백마 타고 내려오신 데까지는 아는데 그 뒤에 그림이 뒷 배경이 희미한 거야. 사람들이 계시록 읽어도 사진을 영화를 만들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을 누가 영화를 찍는다면은 주님만 클로즈업 하면 안 되고 주님 뒤에도 비춰줘야 돼요. 뭘 비추는데 누가 따라오는가 비춰줘야 돼요. 천사장 나팔 소리만 많은 게 아니고 천사들이 따라오는 것만 보여주면 안 되고 예수님만 클로즈업 하면 안 되고 뒤에 신부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울고 호시락하는 없는 소리를 내가 왜 합니까? 그러니까 혼인 올라갔잖아. 슬기로운 5천녀 올라갔죠. 공중에서 혼인잔치 했죠. 주님 지상 재림하시죠. 그럼 뭐 신부들 하늘에 놔두고 내려오세요. 신혼여행을 가야 되잖아. 지금이라도 안 가본 사람 지금이라도 갔다 와야 되잖아. 맞죠? 그 사모님하고 나는 이제 가끔 여보 우리 이렇게 같이 여행 한번 갔다 올까요? 고생 많았어요. 그 신혼여행 아니라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부부가 안 떨어지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고 난 뒤에는 혼인잔치 딱 하고 나면요 영원히 안 떨어져. 할렐루야. 아니요, 1000년 동안 떨어져 있을 텐데 그 엉터리던 소리 하지 마. 주님이 일로 오시면 일로 오고 천년왕국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고. 네?
예루살렘 성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고 영원히 안 떨어져. 신혼여행 며칠 다녀왔어요. 주님하고 우리는 신혼여행 천년이다가 말이야. 천년이 하루 왔다가 말이야. 할렐루야. 그만큼 달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려오실 때 지상재림이에요. 신부들을 반드시 대동하고 오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신부가 못된 자들은 아까 그랬잖아. 미련한 다서 땅에 있다가 대환란 통과하고 땅에서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도 신부예요? 중요한 질문 했네, 내가 갑자기. 미련한 다섯 선조들 신부예요? 예. 네. 아닙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전수찬 집사님께서. 왜 신부가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돼. 왜? 맞았어. 할렐루야. 명답이잖아. 아니, 예수님하고 혼인도 안 하고 신부라 그러면 말이 되는 소리지. 처녀가 저 남자 신부예요. 저 남자 부인이에요. 그러면 결혼 언제 했는데? 안 했는데 그냥 신부인데 말이 되냐고. 사모님하고 나하고 1986년에 결혼을 시작을 했잖아. 사진까지 있잖아요. 그렇게 사모님이 내 신부지, 내 마누라지. 할렐루야. 마누라 듣기 좋은 소리네. 안 떨어지는 거야. 목회 처음 할 때 내가 어린 목회할 때 주님 뭐라는 줄 알아요? 영아, 놀러 다니지 마라 그러시더라고. 나 주님, 나 놀러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 놀러 다니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인가?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마. 그런 뜻이야.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걸 강조했어요. 어딜 가든지 부부가 같이 다녀. 그랬어요. 완전히 심어주시더라고요. 그냥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거의 같이 다녀요. 같이 갔잖아요. 최한선 목사님, 내가 여기 강의하러 오는데 사모님 빼놓고 온 적 있습니까? 없지요.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지요. 주님하고 혼인잔치한 성도들이 주님하고 일순간대로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는 걸 나는 이 땅에서 난 몸으로 실천한 거야. 그래서 전에 내가 간증했어요. 다 알아들어. 내 설교 들은 분들은 다 알아들어. 2007년 봄에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미국 목사님이 헬로 미스터 리. 미국 사람들은 이영 목사님은 그래요. 미스터 리. 미국 가서 우리 교회 부흥해 주세요. 미국 목사님. 그래요. 땡큐. 어저께 10월 달에 해주세요. 옥토버지. 내가 뭐라 할게. 내 설교 들은 분들 다 한다니까. 나 혼자 못 가요. 그래 벌써. 나 부흥에 초청하려면 비행기표 몇 장? 한 장이 아니고 2장 보내줘도 돼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라 할게. 오케이. 근데 내가 뭐라 할게. 내가 그랬잖아. 암만 하고 가면요 100% 내가 혼자 오는 줄 알아. 그쪽에서. 그래서 미국에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참 애쓰셨죠. 그때 다 내 경비를 다 부담하셨어요. 비행기값하고 사례비하고 호텔비하고 먹는 거 다 부담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한 번 갔다 오면 사모님하고 둘이 가면요 따블러들어. 맞습니까? 한 번 갔더니 1,000몇백만 원 부담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오래 가. 이번에도 나 혼자 안 가요. 그래서 또 둘이 갔어. 그 다음에 세 번째 LA에서 오라는데 또 난 혼자 안 가요. 또 그랬어요. 또 둘이 갔다 왔어. 내가 이거를 왜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요. 우리하고 혼인하면 절대로 우리를 안 떨어뜨려요. 할렐루야. 난 결혼하고 34년째예요. 99.9% 사모님하고 같이 있었어. 여러분들도 주님하고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신랑 맞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 혼인잔치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과의 우리 관계를 어떤 관계인가 우리들이 영안에서 보고 땅에서의 그 부부 사이에 또 성도들 간의 형제 자매잖아요. 이거를 예수님 안에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실천을 해줘야 돼요. 실현돼야 돼요. 그것도 안 하고 주님 오시는 날 혼에 내가 주님하고 안 떨어질 거다. 그거 안 될 걸. 땅에서는 잘해라 먼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자격이라 그래. 자격을 갖춘다 그래. 인격을 갖춘다 그래. 할렐루야. 성도, 유대인, 불신자의 나아가는 길, 장차 운명,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고 불신자들 불못까지 가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고 성도는 어떻게 되고 불신자들은 어느 과정을 거쳐서 누구는 나가랬다가 어떻게 되고 누구는 음보했다가 했다 되고 뭐 1차 부활했다고 2차 부활했고 첫째 사망은 둘째 사망은 뭐고 무슨 사건 뒤에 뭐가 있고 우리는 그때 어디 있으며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고 공중에 어떤 일이 있다가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오고 내려오는 장면은 어떻고 이거 다 있는 거야. 여기 다 없으면 딴 성경에서 또 조각을 갖다 더 가져와서 퍼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정리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말하고 양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요?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대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죄송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냥 집사가 되라 그 말이에요. 백지 알지도 못하면서 양들을 엉뚱한 대로 인도하거나 잘못 가르치거나 하지 말고 나중에서 낭패시키지 말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하면은 여러분들을 마지막 때 쓸 수 있는 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도 들어야지. 강한 소리도. 자격을 먼저 갖추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들이 되세요. 기왕이면 사업도 세상에서 하고 직업도 가지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일, 이 우주에서 제일 귀한 거, 제일 값진 거. 아, 누가 직장 가지지 말았습니까? 그거 하면서 하나님 일도 하셔야 돼요. 내 먹고 살기 위해서만 봅니까? 주님 위해서도 뭔가 하려고 내가 버는 목적을 거기다 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상에서 엄청난 재물을 가져와야 돼요. 그걸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유대인들은 쓰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데 왕창 들여버렸다. 돈 벌어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소리 안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서 세상에서 물질을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이용해 돈 벌라 하지 말고 목적을 확실히 두면 아, 너 돈 맡길 수 있겠구나, 물질 줄 수 있겠구나, 너 주면 확실히 쓰니까. 근데 핑계 좋다. 너 줘보니까 사실은 뭐 네 하고 네 먹고 사는데 네 잘 먹고 잘 살라고 땅에 그 노리고 네가 하나님께 돈 달라 그러고 하나님께 찔끔 드리고 신용이나 내고 하나님 심지어 나보고 뭐라는 자세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다 그러셨어. 네 돈 다 쓰고 남은 거 그거 드리는 거 아니야. 딱 수입이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띄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네가 쓰는 거야. 너를 위해서는 최소한 쓰고 하나님께 최대한 드리는 거야. 네가 심으면 네가 거두는 거야. 얼마나 명쾌합니까? 근데 희한하죠. 당장은 이 땅에 있으니까 남들이 잘 사는 거 보면 막 아이고 비교돼. 스트레스 받아. 자기는 엄청 가난한 것 같아. 근데 아니거든. 이 목적이 굉장히 뚜렷해야 돼. 인생관, 가치관. 이 신앙의 어떤 중심, 그분을 향한 나의 절대적인 어떤 목적, 충성심. 이런 것이 강한 사람일수록 주님이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숙제를 내볼게. 한번 해봐요, 집에 가서.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도와 유대인들과 또 누가?
불신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 것 쫙 성경을 통달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 보시라고 말이에요. 첫째 성도, 둘째 유대인들, 셋째 불신자. 성도는 뭐 어디로 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어디로 어디가 세율산까지 가느냐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멀리 나다가 뭐 어디로 갔다가 어떻게 되냐가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따라 올라가지고 영원히 내려가냐가 말이에요. 굉장히 상세하게 누가 더 상세하게 그릴 수 있냐. 어떤 사건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하고 불신자들 놔둔답시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한번 그려보세요. 왜? 불신자들 뭐 지옥 가는 거 가시면서 그럼 당신은 어떻게 되는데? 당신이 나가는 길만 한번 그려봐. 내가 그려볼까?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데 앞으로 세례사람까지 가는데 그 성도들도 또 두 가지야. 또 가서 또 두 가지 또 나눠. 이런 식이야. 죽은 성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 두 가지잖아. 살아있는 성도도 또 두 가지로 아까 그랬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나눠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죽은 성도도 아까 그랬잖아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나 목회 84년 전부터 목회하면서 지금 횟수는 35년, 36년 전에 별의별 사람 다 봤어. 죽기 며칠 전에도 구원시켜봤어. 엄청 귀한 집사님들도 봤어. 너무너무 귀한 전도사님들도 봤어.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막 눈물이 날 정도 감동적인 분들도 난 여러 봤어요. 근데 나 실제요. 죽기 며칠 전에 나 구원시킨 사람 있어요. 그 사람하고 한 50년 정말로 충성한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가도 죽은 성도하고 죽은 성도도 등급이 있다 이거지. 새로 사는 성 가도 등급이 있다 이거지. 결론은 다시 말해볼게요. 이거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앞으로 새 예루살렘이 와. 하나님과 새 땅에 21장 22장. 새 예루살렘은요 광과 장과 고가 똑같아. 1만 2천 스타디온이야. 지금 말하면 우리 지금 치수로 말한다면은 220km예요. 키로 수가. 근데 새 예루살렘은 동그라미가 아니고 사실은 위에서만 보면은 네모야. 정사각형이야. 이걸 입체로 말하면 정육면체라고 합니다. 근데 보면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밖에도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거 잘 보셔야 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 그러면 안 돼. 너무 두루뭉실하게 그러지 마. 천년왕국 때도 성 안이 있고, 천년왕국 때도 성 밖이 있어요. 이제 천년왕국 성이야. 예루살렘도 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아까 설교는 다스리니까 올라갔잖아. 서로 혼인했지요. 예수님 안 떨어지지요. 그건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안 떨어지지. 예수님이 지금 왜 바깥에 계십니까? 그 예수님 보좌가 지금 여기 예루살렘 성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중심에 주님의 보좌가 있어요. 맞습니까? 22장 1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로 온 예루살렘 전체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주님의 보좌는 예루살렘 성 가장 중심부 제일 높은 곳에 있어요. 우리도 이 안에 있어야 되잖아. 바깥에 누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이게 등급이야. 이제.
아, 누구는 안 했고 누구는 받겠습니까? 그러면 신부는 아까 우리 전순잔 집사님 그랬어요. 신부는 안에 있고 백성은 밖에 있어.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 그러지 마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지만은 잘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만 돼요. 신부하고 백성은 달라요. 백성들은 바깥에 살고 신부만 안에 사니까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오기는 와야 돼. 내가 보기에는 1년에 3번 올 것 같아. 왜? 구약을 그래서 참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몇 번? 3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를 간증해 줘야 돼. 우리는 완전히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굉장히 강화시켜 이스라엘을. 그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형제 자매들이 하나가 돼가 모일 때 교회가 강화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려면은요, 바깥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들어오려면 문이 있어야 들어오지. 질문하면 예루살렘 성이 몇 개? 아니, 문이 몇 개? 12개, 여기도 3개. 왜 12개나 될까? 사방에 있는 백성들이, 아, 여기 있는 백성들이 쭉 들어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쑥 들어가면 돼, 그냥. 쑥 들어가면 된다니까? 도피성하고 비슷한 개념이지. 그래서 1년에 예를 들어서 몇 번씩 와. 누가? 밖에 있는 백성들이. 안에 있는 신부들은요, 안 떨어지는데 뭐 들어오고 뭐 할 거 뭐 있어요. 맨날 딱 붙어 있는데. 그 내가 우선 질문했어요, 설교하다가. 천국 가면 보좌가 몇 개예요? 그걸 물었어. 엄청 엉뚱한 질문했죠. 예수님 안에는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럼 성령님은 어디로 갔어요? 내가 물었어. 엄청 엉뚱한 질문한 거야. 갑자기 사람들이 띵한 거야. 무슨 질문도 이런 질문이 다 있나 싶은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 성령님이 어디 계신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면은. 그 보좌가 몇 개 돼야 돼요? 물을게 뭐 아무도 대답이 안 나오네. 근데 결론을 내가 말하는데 천국에는 보좌가 몇 개다? 1개다. 내가 그랬어. 아이고, 우편에 앉은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데 갑자기 또 보좌, 예수님은 아버지 무릎에 앉았습니까? 들이대푸는 거야. 이 개념이 영 안 되는 거야, 이 개념. 그래서 내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절하고 요한계시록 3장 라우디게 교회 끝부분하고 말씀, 그래서 인용을 딱 한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그 다음에 뭘까?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도무지 이거 주님이 성천하셔가지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은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 이 성경이 왜 이렇게 틀립니까? 그게 보좌 우편을 해석을 잘못한 거야. 근데 내가 어쩌니까 우편은 오른쪽이 아니에요. 건너에 그 자리예요. 번호상. 전국 보좌는 2개나 3개가 아니에요. 2단대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지 2분이나 3분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완전히 한 분이에요. 동시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상호 내재하시는 거예요. 어린 용어를, 신학 용어를 쓴 거예요. 동시 존재하고 상호 내재하시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바로 영안에서 본 확실한 거예요. 하늘 보좌는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주님이요,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면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대. 우리 머리로는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백성들은 왔다가 경배하고 가고. 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 와가지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한 것처럼. 여기서 또 엉뚱한 질문 한번 해볼까? 언제 3번 오는데? 3번이 언젠데? 내 생일날, 여러분 생일날 가?
결혼 기념일을 가요? 추석 때는 뭐 음력 써야 좋겠네요. 언제 가는데요? 그런 게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걸 성경 연구해요. 첫째, 6월절 날 와가지고 무교절하고 같이 지키고 가야 돼요. 6월절하고 무교절은 하나예요. 둘째, 오순절 하는데 오순절을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도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이 같은 용어예요. 세 번째, 언제? 장막절을 오는데 수장절이라고도 하고도 또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우리 세 번 와야 돼. 세 번 하고 절기는 몇 절기 지킨다? 네 절기를 지키고 가요.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날 주님 앞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 때 이것이 나는 그까지 간다고 봐요. 예루살렘까지 이것이 간다고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모였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오면 성 밖에 있는 백성들은 1년에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처럼 와야 될 것이다. 그건 내가 농담도 했다니까. 우리는 계속 주님의 그 1년에 12가지 과일, 1년에 12번 나는 그 실과를 계속 먹고 생명수를 계속 마시지만은 그 사람들은 와봐야 뭐밖에? 잎사귀밖에 못 얻어간다 그랬어. 어떤 차이냐?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차이가 많다고 말이야. 그리고 종들이 인도를 잘해야 된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요걸 이제 내 특각 때마다 요거 꼭 가져오셔야 돼요. 요거 두 가지다.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뭘 봐야 되는 거야? 다음번에 할 때는 요 1번 요걸 반드시 해야 되거든. 2번은 벌써 했고, 2번은. 그 2번은 요걸 이제 집에 가서 해가지고, 성경 구절을 찾으셔야 돼요. 진행도표도 보고, 특히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구절을 밑에 적어놨으니까, 밑에 또 해설도 1, 2, 3, 4, 5번까지 적어놨으니까, 요걸 가만히 들여다보고 연구하셔야 돼요. 나 더 보고 싶다. 그러면 아주 간단해. 예창교에 뭐 카페 들어오시면 뭐 엄청 많아. 그러니까 그거 다 참고해가지고 연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번을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 숙제예요. 요한계시록 각 장 요약은 갈로 쳐가지고 각 장 제목이야.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실제로 이렇게 넘겨야 돼요. 요한계시록 책을 넘기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1장부터 22장까지 제목을 아주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적어놓고 가져오셔야 돼요. 그때 가서 또 막 하려면요, 시간 잡아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할 때는 제가 여기에 적혀 있는 각 장 요약에 그 해설을 하고 좀 더 플러스 해가지고 설명을 더 해드릴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계시록에 있는 두 가지, 계시록 2, 3장에 있는 아시아 7교회 상황들, 그 다음에 아시아 7교회 등락, 역사적으로 어떻게 지금 내리막 오르막을 만났는가, 그 다음에 2000년 교회 역사의 대략은 어떤가, 이게 이제 계시록 2, 3장 공부할 때 이거 반드시 봐야 되고, 적그리스도 출현에 관한 10가지, 그 이제 적그리스도는 본격적으로는 계시록 13장에 본격적으로 나오지만은 그 전후에도 적그리스도에 관한 것, 다니엘서에 적그리스도에 관한 것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비교 1, 2번, 2번 내용이 하도 길어가지고 1, 2번.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8장 막 쫙 나오죠. 큰 염려는 로마 카톨릭인데 로마 카톨릭 큰 염려는 누구냐? 그 다음에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비교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오셔야지 진짜 종들로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계시록이 열리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마지막 때 큰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